여러분 미얀마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고요. 미얀마 현지에 있으면서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정성원 집사님은 여전히 뜨겁게 찬양하실까, 이런 관심을 갖고 마음이 아마 여기에 쓰였던 것 같아요. 가서 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다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아마 선교팀 전부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가득 안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돌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나누겠지만 선교 보고 예배라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아무튼 요약해서 제가 간단하게 짧게 전하고 또 다른 분들이 받은 은혜들도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우리가 사역했던 사역 동영상도 이렇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잃어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선교사님의 점점 희어져가는 머리카락, 이제는 거의 다 하얘졌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제가 선교사님을 20대 초반에 봤거든요. 20대 초반에 그 생생했던 모습, 그 젊었던 모습, 제 기억 속에는 늘 그 모습이 남아있는데 이제 7년째 가면서 점점 겉사람이 후퇴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해도 바뀌지 않은 그 남루한 옷을 보면서 공항에 이렇게 마주 나올 때 화려하지 않아요. 늘 똑같은 목장이에요. 작년에 보았던 그 목장 똑같이 입고 오고, 첫째 날 사역제도 작년에 입었던, 그 전에 입었던, 그 전에 입었던, 그 전전에 입었던 옷, 내일쯤에 이 옷을 입고 나오겠구나. 예상에 적중하죠. 그 남루한 옷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선교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갈 때마다, 또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려움은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왜 굳이 그 낯선 미얀마 땅까지 가셨을까? 매번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지만 아마 저와 동일한 은혜로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 간 이유는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제주 땅으로 온 이유와 다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곤 합니다. 까지 하나님과의 약속, 헌신짝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투성이 세상에서 그깟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쯤 어기는 것이 무엇이 대수라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로 간 이유는 하나님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선교사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약속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제가 본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셔요. 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안 이상 어쩔 수 없었겠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상 선교지로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것은 제가 사역을 하는 모토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낯선 땅 제주로 2년 전에 온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뭐 좋은 일 보려고 이곳에 왔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미얀마 땅으로 20년 전에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절할 수 없고 불순종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무리해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는 선교사님이 갈 때는 군부가 독재하고 있을 때라 비자도 잘 나오지 않았을 때고, 그곳에 가서 전도도 할 수 없었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대요.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가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10년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시간이죠. 잃어버린 시간. 우리 사람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시간 가는 거라고. 이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그래요. 뭐 그냥 50이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리가 선교하러 왔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10년 동안 버티면서 우울증이 오고, 또 큰딸 예원이가 또 우울증이 오면서 조울증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1월달은 미얀마 12달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때에 가는 거예요. 거의 7개월 이상이 우기입니다. 제가 인도 우기 때 가봤는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한국에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디디면 다 진흙땅이고 온 신발이 다 젖고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오니까요. 빗소리 좋아하는 사람들 그 낭만 찾죠.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면요 미쳐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괜히 우울해져요. 그 적응 안 되는 그 미얀마 땅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힘, 그게 뭘까? 저희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른 길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 길을 선교사님이 간 거죠. 오늘은 이 마음을 미리 경험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길을 그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뭐 선교사님 아내도 약사고 선교사님도 의대 나와서 뭐 미래가 창창한 길을 갈 수 있었는데 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림, 사도 바울이 이걸 잃어버림이라고 표현했어요. 다 내려놓고 간 거죠. 그가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심정이 너무나 느껴지기 때문에 갈 때마다 인간적으로 측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기도 해요. 여기서 무슨 낙으로 살까?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낯선 땅에 무슨 낙으로 살까? 선교사님과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낙으로 살겠다. 네. 그분이 뭐 TV를 보기를 합니까? 저처럼 뭐 UFC를 좋아합니까? 뭐 축구를 좋아해서 밤새도록 축구를 보기를 합니까? 아무 낙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잠시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잃어버리게 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우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잃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구 하나를 잃고 내가 이 세상에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김성원 집사님한테 물어볼까? 집사님이 많잖아요. 넷이니까 그래도 하나 잃어버리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참 못됐다, 그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하나님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 고통은 차마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김성훈 집사님이 답을 했잖아요. 저렇게 많은데 넷인데 한 3만 켜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인서는 인서대로, 준서는 준서대로, 현서는 현서대로, 찬서는 찬서대로. 얼마나 아빠와 엄마에게 소중한 존재이지. 어느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게 하나님 앞에. 아멘. 나 같은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왔다가 죽고 가고 다시 태어나고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런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난 너를 정말로 사랑해. 나는 너를 잃고 살아갈 수 없어. 그러기에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은 차마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이 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왜 살지? 삶의 이유가 뭘까? 삶의 목적이 뭘까?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공허함,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사는지 이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사는지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든 사단은 계속해서 왜 사는지 이유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거짓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 사는지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목적, 거짓 삶의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 우리는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왜 사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잘못된 삶의 목적을 붙들고 잘못된 삶의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돈인 사람이 있어요. 삶의 이유가 돈인 사람이 있어요. 다 속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마음의 공허함, 하나님이 떠나니까 생긴 이 공허함,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허한 부분에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두고 삽니다. 삶의 이유를 돈에 두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두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의미를 두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인생은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것 같은데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한 거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불행한 거지 이런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이 짐은 죽도록 고생하고 잠시도 쉴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살아봤으니까 이제 알겠죠? 이 땅에 쉴 날이 있습니까? 내일이면 좀 낫겠지, 내일이면 좀 더 괜찮겠지 하고 지금 10년, 20년, 30년을 살아온 겁니다. 또 40년을 살게 될 겁니다. 이걸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계적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기계적 삶에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야 되고 회사에서 뭘 하는지 모르고 또 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녹초가 돼서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고 이 변함없는 삶을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뭐지? 내가 기계인가?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제가 상담의 현장에서 만나본 우울증이나 또 이제 죽음을 앞둔 노년에 이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참 인생 짧다. 이게 인생인가? 다 후회한다.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리는 경주마죠. 쉴 틈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 인생의 목적을 붙들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이 가짜 삶의 짐을 지고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삶을 쉼없이 달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자신의 삶의 이유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임으로 그 공허함을 달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 중에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죄들은 세상의 법으로 다 다스려지는데 종교적으로 나쁜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도 잘 못 느껴요. 그 이유가 뭔지 얘기해 볼게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렇게 찬성하는 이런 어린 아이의 여기다가 폭탄을 두르고 그리고 가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자살 폭탄을 만들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순교다. 알라를 섬기는 그들이 이게 순교야. 이렇게 죽으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쁜 사람, 이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해요. 난 천국 가는구나. 이게 순교구나. 이게 알라를 위한 길이구나. 그래서 나쁜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은 종교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면 확신범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몰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고 상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번에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쟤네들이 다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너희들 예수 다 믿지? 예수님 다 믿어요. 인서한테 제가 따졌어요. 그럼 증거 대봐. 이제는 알지 인서야? 증거 될 수 있지? 증거 대봐.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대야겠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주님을 만났다면 두 가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뭐냐면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이거 증명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우리 선교사님만 봐도 그래요. 잘 나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완전. 저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삶의 목적을 다시 찾게 되었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아직도 삶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고 우왕좌왕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삶의 이유요 목적으로 삼았던 모든 자랑거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기억 속에서 모두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여러분 첫사랑이 다 있죠? 그렇지 없는 것처럼. 저는요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 만났던 여인들을 싹 기억해서 지워졌어요. 그 자연히 지워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준석 집사처럼 바람둥이나 많은 여자를 만난 건 아니에요. 오늘도 네가 희생자가 되게 돼. 어쩔 수 없어. 오늘 불 좀 질러봐야 돼 집에. 많이 만났던 건 아닌데 몇몇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지우려고 지운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집중해버리니까 기억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여자들이 기억나지 않았느냐? 그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왜?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체험을 한 거죠. 가짜 신을 섬기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짜가 기억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버리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잃어버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전 여자가 기억나면 이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여자를 만났는데 그 전 여자들이 기억나지 않을 때 그 여자와 결혼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집사님 맞죠? 네. 배혜선 집사를 만나는 순간 그 이전의 여인들이 기억 속에 딱 사라져 버렸죠?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조금 더 시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배설물처럼 아주 미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아하는데 미련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응아에? 아깝다. 내 에너지가 떠내려가네. 너무 아까워. 나 참았다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 놔야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배설물은 그냥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소고기 먹었는데 이 아까워 나간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속 나가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니까 이 다른 것들이 다 가짜구나. 이게 가짜야. 그러니까 기억 속에 지워버리면서 마치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다 버렸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불행해집니다. 이 말을 좀 더 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는 거지. 더 이상 어떻게 써?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었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가끔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여보, 다시 태어나도 목회할 거야?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힘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짐을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 야, 너희들 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 주님께 다 맡겨.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주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줘. 근데 우린 자꾸 너무 고집스럽게 그 짐을,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지고 지금 사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뭔가에 자꾸 눌려있어요. 이걸 자꾸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이 맹각빈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직접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파송교회, GMS에서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훈련을 거기서 받았는데 이 GMS에는 규칙이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계속 스폰해 줄 수 있는 교회를 구해야 파송이 가능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파송해 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절반밖에 못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시기가 있어서 가야 되는. 그러면 저 같은 거 그랬어요. 아싸, 요나처럼. 아싸, 마침 여기 배가 있네. 아싸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하나님 가야 됩니다. 아니 본인이 안 가면 하나님 손해지. 뭐 본인이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한 날은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신혼 때인데 뭐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사가. 그래서 아는 집사님들에게 연결시켜줬어요. 이분이 5만 원, 저분이 3만 원. 너무 안타까우니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근데 오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 왜 즉시 오케이 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줄 아냐? 너한테 한 가지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 너 거기에 가면, 미얀마에 가면 내 대신, 하나님 대신 미얀마 사람들을 내 대신 사랑해 줄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괜히 선교한다고 거들먹거리고 선교한다고 가서 현지인들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런 선교사들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서 아이들하고 막 뛰어놀고 하는데 준서가 그래요. 목사님, 이게 노는 게 선교예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 준서야, 노는 게 선교예요. 너도 가서 저 아이들 손목 잡고 뛰어놀고 같이 부비부비하고 같이 놀아줘. 이게 선교야.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거기서 한 것이 그 아이들과 함께 노는 거였다고 합니다. 함께 어울려주는 거. 그래서 선교사님이 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 말이 뭐예요? 그 생명들, 잃어버린 생명들을 구원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사랑 외에는 없어요. 사랑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 사람일수록 얼마나 잔머리 잘 부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같이 섬겼던 조투서. 여러분에게 얘기 안 했지만 선교사님이 이 조투서의 인간성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만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할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 의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 하나님,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 뭐 선택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미련 없이 포기하고 미얀마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 미얀마 땅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미얀마 땅으로 간 거죠. 여러분이 본 선교사님의 삶이 불행해 보입니까? 10년이 다 된 낡은 외투를 입고 어눌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그 삶이 너무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아버리게 된 사람들의 선택,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그 명백한 십자가의 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자꾸 뒤돌아보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선교사님 만나면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늘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꼭 한국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또 다른 얘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골프, 이제 우리 나이에 골프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 신장이 짧아서 저에게 맞는 골프채가 없어갖고 못 칩니다. 이분 만나면 늘 주님이 하고, 여러분들이 본 그게 전부 다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선교 끝나면 노후도 준비 안 돼. 어디 가서 살지?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센터. 제가 그랬어요. 저하고 같이 살죠. 우리하고 같이 살죠. 제주도로 오세요. 제가 선교사님 은퇴할 때쯤 선교사님 집 한 채 지어드릴게요. 여러분 저 멋지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할 겁니다. 진짜. 우리 집을 부셔서라도, 우리 집을 내어주면서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